아멘. 이 예배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예, 우리 성경과 또 우리 화면에 떠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정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크게 한번 따라 선포해 보겠습니다. 교회와 함께 싸우라. 아멘. 예,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이죠. 지난 주간에 저희가 우리 인카이 목사님 모시고 우리 셀 목자들 중심으로 또 외부에서 한 20여 명의 목회자들이 함께 와서 T4T라고 하는 교회 개척운동, 교회 배가운동과 관련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인카이 목사님이 우리 목자들 앞에서는 시간이 짧아서 많은 간증들을 못했는데 저희가 사석에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성령님이 그를 어떻게 쓰셨는지,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처음에 30명의 농부를 데려다가 가르치고 그 농부가 몇 개월 뒤에 200명이 되고 그 다음에 몇 년이 안 돼서 100만 명 이상이 구원을 받는, 그래서 약 15만 개 정도의 이 오르가닉 처치가 짧은 시간에 개척됐죠. 그분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열매들로 인해서 중국에서 추방돼서 이제 선교사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자들이 여전히 복음을 어마어마하게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죠. 주님이 하시는 거 믿습니까? 근데 그 일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증거가, 그분이 참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이런 표현을 해요. 이 T4T라는 일이 첫 시작될 때 자기가 그 농부 30명을 모아놓고 이제 그 소위 교회 배가운동 원리를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이 농부 30명이 얼마가 안 돼서 200명이 되고, 그리고 몇 년이 안 돼서 이게 수십만으로 번져갈 때 그분이 속해 있던 미 남침내교회 IMB라고 하는 미 남침내 교단 선교본부 이름이 IMB입니다.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 이렇게 해서 그 IMB의 선교사들이 조사를 착수하게 된 거죠. 어떻게 이 북인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CPM 교회 배가운동이 이 중국 땅에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일어나는가, 그리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가. 그래서 그쪽 선교본부에서 조사를 나왔어요. 근데 조사 나와서 아주 특이하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대만계 아메리칸이니까 중국 사람이죠. 이분이 쓰는 중국어가 광둥어예요. 광둥어. 그래서 이분은 자연스럽게 지난번에 농부 30명 모아놓고 세미나 했던 것처럼 광둥어로 가서 유창히 이분들을 소개하려고 광둥어를 했더니 그쪽 사람들이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서 지난번에 내가 세미나 할 때 니들 다 들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들은 그 족이 샤카이족이라고 하는 소수민족이에요. 아니다, 네가 지난번에 샤카이어로 강의하지 않았냐, 우린 다 샤카이어로 들었다. 할렐루야. 그걸 지켜보는 남침내교 선교사는 이것들이 뭔 짓 하는 거예요 지금?
통역도 없고, 하나는 광동어로 샬라샬라되고 하나는 샤카이어로 샬라샬라되고. 그 여러분, 소위 사도행전 2장에 방언을 얘기할 때 어떤 학자들은 그 방언이 청취이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히브리 말로 막 뜨겁게 기도했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로마 사람, 고린도 사람, 저 데살로니가 사람이 다 자기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청취이적이라고 표현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언어이적이었다. 히브리인들이 막 지금 우리같이 방언을 했더니 어떤 말은 이태리 말이 됐고 어떤 말은 고린도 말이 됐고, 그래서 이 방언,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그 방언을 신학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청취이적이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언어의 이적이었다, 이렇게 말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런저런 현상들을 실제로 보고들 들어보면 두 가지가 다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근데 이 케이스는 청취적이었던 거예요. 이분은 당연히 이분들이 중국 사람들이니까 광둥어로 강의를 한 거예요. 그 30명 농부를 놓고 며칠 동안. 근데 그들은 샤카이어로 들어서 이 사람이 샤카이어 정말 잘한다,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나중에 돌아와서 여전히 광둥어로 했는데 이 사람이 그때부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니네가 지난번에 이 언어 다 알아듣잖냐, 네가 샤카이어로 했다는 거예요. 그걸 미 남침내교 미국 선교사 본부에서 와서 도대체 이게 무슨 해프닝이냐.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걸 믿으세요? 지난 주간에 이 처치 플랜팅 무브먼트의 한 샘플이 되는 대가지요, 우리 인카이 목사님이 저희 몸에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그 세미나가 끝날 즈음에 니콜이라고 하는, 이 니콜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급격한 대추수, 짧은 시간 안에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구원받는 이러한 대추수들을 연구해서 그 샘플을 하나의 교회 모델로 정리해가지고 전 세계 교회들에게 이제 이런 교회 배가 운동을 세팅시키는 일종의 컨설턴트고, 일종의 교회 성장학자고, 일종의 또 실제로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목회자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이 두 대가가 이 인카이 책에 추천서에 니콜이 추천서를 썼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최초로 이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서로 대가를 보면서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만남의 장소가 이 케이압이었다는 거. 할렐루야. 근데 이 두 분이 하시는 말은 공통적으로, 그분들이 또 놀라는 게 뭐냐면 24시간 멈추지 않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센터가 전세 군데 몇 군데 안 되는데 본인들이 이 현장에 있다는 것이 아주 디바인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서로 놀라는 거예요. 이 시즌에 하나님이 한국 땅 안에 한쪽에서는 니콜이, 한쪽에서는 인카이가 같은 시간에 새로운 교회, 앞으로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될 중요한 새로운 모델을 많은 목회자들이 찾아가서 들으면서 진행됐다는 거. 그리고 그 새로운 교회 모델과 그 영적인 대가 두 사람이 케이압에 모여서 기도가 없이는, 절대 기도의 부응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과 이적의 도움이 없이는 이런 대추수, 짧은 시간에 수십만 수백만이 구원받는 일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교회들을 이제 마지막 때에 맞는 교회로 바꿔가고 계십니다. 아멘. 교회는 돌고 도는 게 아니에요. 중세 1000년 동안 교회는 멈춰있던 것 같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는 시작에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따라서 교회는 주님의 힘입니다. 또 따라서 교회는 주님의 희망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개독교라고 욕하며 뭐라 욕하고, 우리의 연약함들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고, 사탄이 기회를 타서 우리의 약점이,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취부가 드러났더니 늑대 떼처럼 몰려들어 물고 뜯지만 그래도 주님의 방법은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도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교회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땅에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부터 시작해서 교회론이 가르쳐지고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7장, 18장, 약 19장까지 사실의 그 본문의 내용들은 교회론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말하고 있고 교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라고 하는 이 공간복음서 안에 최초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말이 딱 2번 등장하는데 그게 마태복음 16장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근데 두 본문이 아주 유사해요. 오늘 이 본문도 보면 뒤에 18장, 19장, 20장에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근데 거기에 전제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합심하여 하나 돼서 너희가 합심하여 땅에서 매면 하늘이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똑같은 말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동일하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대적의 문이 그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는 음부를 이깁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교회는 이깁니다. 인류 역사 속에, 지구 역사 속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다 없어졌다 없어졌다 있었다 했지만 이 기독교와 같이 시작부터 지금까지 핍박을 받고 있는 종교는 없어요. 지금도 1년에 평균 2만에서 2만 5천 명 이상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매일 순교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이 계속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온 지구에서 매일 순교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핍박을 받은 종교, 끊임없이 핍박으로 시작해서 핍박으로 계속해서 진행돼 가고 있는 종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이 큰 종교로 계속해서 번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고 가짜 교회도 나타나고 이단도 나타나고 별로문 게 다 나타나지만 주님은 교회를 주님의 방법으로 쓰십니다. 아멘.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아멘. 교회로 교회되게, 예배로 예배되게, 교회가 교회될 때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교회가 어두울 때 이 땅의 모습은 사실 저희의 모습이고 이 땅의 현실은 우리의 현실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될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이 되죠. 저희 성도들은 추도 예배로 드리는 가정이 몇 가정이 되고 또 내가 장자가 아니고 그래서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아직 형님이 예수를 안 믿고 이래서 여전히 제사를 지내야 되는 집이 몇 집인지 저는 상황을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 한가위 명절 시즌이 되면 영적 계절이 된다는 거예요. 온 나라가 대다수는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귀신에게 문을 열고 이제 이런 명절 때 불교 많이 믿는 집들은 아들, 손주, 며느리 이름 절간에 올려놨으니까 다 찾아 올라가고 그래서 이 한가위라고 하는 이 추수감사, 이 하나님께 한 해를 추수의 이 열매를 갖고 감사해야 될 이 시즌이 온갖 귀신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시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시즌이 되면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아주 힘들어하는 시즌이 한 3가지가 있어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명절 시즌이에요. 명절 앞뒤로 영적 공기가 달라져요. 벌써 영적 공기가 예배 공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벌써 명절만 되면 집안마다 문화가 있어요. 명절만 되면 모여 싸우는 집. 근데 그 어쩔 수 없어 희한하게 모이면 싸워. 돈 문제 갖고 싸우고 뭐 갖고 싸우고 제사 문제 갖고 싸우고 어머니 누가 모실래 갖고 싸우고 하여튼 명절만 되면 공기가 벌써 싸움 모드로 바뀌어. 쫙 몰려와. 그 명절만 되면 싸우는 집, 명절만 되면 고스톱 치는 집, 1년에 한 번 고스톱 거기 가서 쳐요 이러는 집사님들 계셔요.
고스톱치다 좋게 끝나지 않고 판대 짚고 싸우는 집. 하여튼 집마다 문화들이 있는데 그 문화 뒤에는 스피릿이 있어요. 근데 그런 스피릿이 때로는 이 교회 안에 그 느낌이 온다는 거죠. 국가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영적인 게 열리기 때문에 이 시즌이 정말 예배 때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해요. 항상 이 전후 설교가 제일 그 예배 공기 자체가 틀리다고. 저희는 강력한 예배로 뚫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가끔 그걸 느껴요. 저는 이제 예민하니까, 제가 맞부딪혀서 그 상황을 뚫어가는 사람이니까 매 느끼지만, 특별히 그래도 저희 공동체는 이 부르짖고 뜨겁고 막 이러면서 뚫어가니까 때로는 느끼지 못하고 뚫고 가는 거예요. 근데 공기는 달라요. 여러분, 이런 시즌에 그런 영적인 것들이 막 열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온 동네 귀신이 다 모이는 시간, 온 나라 귀신이 다 상 받는 시간, 온 나라 귀신이 다 월십을 받는 시간. 그래서 영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에 지난번 선십에 한 조장님이 한 지체의 상담을 저에게 갖고 왔어요. 이 지체들은 좌우 전후를 둘러봐도 예수 믿는 가정이 하나도 없어. 그 가문에서 호롤단신 예수를 믿기 시작해가지고 앞뒤를 둘러봐도 귀신이 우글우글대. 그냥 우글우글대는 게 아니라 막 우상을 엄청 섬기고 이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말씀에 예수께서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 우상 숭배는 저주가 3, 4대에 이른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이 우상을 많이 섬긴 집들을 여러분이 리서치를 내보세요. 아예 데이터를 보십시오. 3대, 4대가 되면 이제 막 이 귀신의 역사가 그냥 멸문지하가 시작돼요. 객사하고 자살하고 박살나고 이 정신적인 문제 생기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게 이제 3대, 4대 가면 막 나타나요. 되게 이제 그런 때쯤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요. 그래도 그런 집 중에 그런 때에 말이죠, 하나님이 그 자식 중에 어떤 애를 불러내고요, 어떤 형제 중에 하나를 불러내서 이제 막 더 이상 그건 뭘로도 막을 수 없어. 그래서 안 믿는 집은 막 그럴수록 막 구술하는데 구타다가 망해요. 그래서 이제 막 엉그러지는 거예요. 막 엉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불러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가정을 봐도 저희 이제 누님이 먼저 믿고 그 집에서 이렇게 주일하는 사람까지 나왔는데, 제가 저희 집을 봐도요, 이제 그런 때예요. 3대, 4대. 이제 막 저주의 저주가 이제 그냥 무너져야 될 때. 근데 그때 주께서 우리 형제 중에 한두 명을 불러내서 이를 악물고 기도하고 뚫어내면서 그 저주들이 끊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지체를 보니까 동서남북 둘러봐도 기도 하나, 어디 누구 응원군 하나 없고 앞뒤를 둘러봐도 다 둘러싼 게 귀신이야. 그런 상태야. 이제 막 우겨 쌓이는 상태. 그게 그래서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이제 터지는 거. 여러분, 이건 인력으로 막을 수 없고 빤스에 부적 붙이고 다닌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부적도 해필이면 빤스에 부적을 예를 들었는가? 내 최근에 그런 사람 만나서 그래요. 부적을 붙이다 안 되니까 몸에 지니고 다니랬다고 빤스에 부적을 붙였다는 거예요. 자기 집안 형님이 울면서 얘기하는, 울면서 하다 안 되니까, 뭘 해도 안 되니까, 오죽하면 엉덩이에 부적 붙이고 다니겠어. 그래도 안 돼요. 근데 얼마나 절박하겠냐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엉덩이에 부적 붙여놓고 그걸로도 안 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이 구원입니다. 아멘. 그럴 때에 불러낸 지체. 이제 그분의 상담의 내용은, 동서남북 좌우를 둘러봐도 자기는 충고해 줄 사람 하나도 없고 그냥 막 여기저기 지금 막 작살나고 있고 막 터지고 있고, 자기 영적인 거 잘 몰라도 막 귀신이 우글거리고, 이거 어떻게 싸워나가요? 이제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알았고, 영적 실체들이 움직이는 걸 알았고, 내 삶에서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 일이 그냥 물리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이라는 거 알았는데, 나 이거 어떻게 싸워나요? 누구도 날 기도해 줄 사람도 없고, 우리 교회는 코딱지 많았고, 코딱지 많은 교회인데다가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예배가 거의 막 이렇게 눌리고 이런 상황인데 저는 어떻게 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답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싸울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런 우겨싸임들 속에 앞뒤를 둘러봐도 귀신들로 그냥 신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승리를 넘어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와 함께 싸워라. 크게 따라해보세요. 교회와 더불어 승리하라. 아멘. 교회와 더불어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와 더불어 싸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축복합니다. 왜 교회가 희망이며 왜 교회는 교회 되어야 하고 교회는 왜 교회다워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에 교회와 더불어 싸우는 승리를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 불러낸 자, 구별된 자. 그러니까 성경에 교회를 정의하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선명한 구절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우리 이 구절만 한번 찾아서 눈으로 확인하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자, 우리 빨리 찾아서 함께 합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자, 교회가 뭐냐 헷갈리면 앞으로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계속 읽으시면 돼요. 여기는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고 각 처에서 주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주로 인정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게 교회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이 교회는 아닙니다. 이건 예배당이고 기도 처소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인 것이 부르심 받은 자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교회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교회의 최소 단위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둘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맨 끝에 18절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둘 셋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아멘. 따라해보세요. 둘 셋, 둘 이상. 하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를 이루기 위한 구성 요소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주님의 성전, 주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주님의 성전입니다. 이건 맞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거하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성전, 주님의 처소는 맞습니다. 교회는 성전하고 달라요. 에클레시아는 모인 무리, 불러낸 자,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세운 자, 파송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리예요. 최소한의 둘 이상이 될 때 에클레시아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교회를 선포하셨습니다. 의도적이에요.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쓴 것이 의도적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내가 회당을 세우리라, 내가 성전을 세우리라, 내가 무슨 제당을 수축하리라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너무 쉬워요. 근데 대다수가 쉽게 알아듣지 못하는 로마 문화권의 용어인, 물론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70인 역본이라고 하는, 이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미 유대 땅을 떠나서 너무 오랫동안 이방에서 살아가지고 이민 3세대 4세대가 돼서 히브리 말을 전혀 못 쓰는 사람들을 위해 번역된 성경을 70인 역본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번역했던 책이 있었는데, 그거 다 구약이죠.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에 번역한 책이니까. 거기에 광야에 회중이 모여 이 회중을 가끔 에클레시아로 표현을 하긴 했어요. 그러나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200년 전에 70인 역본에 등장했긴 했지만 그건 유대인들이 쓰기 위한 게 아니고 유대 말을 못 쓰는
이민 3, 4대, 4세대 유대인을 위해 썼기 때문에 이건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말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오늘 이 본문의 선포를 듣고 있는 그 어부 출신들,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자기 글씨도 지 이름도 글로 쓸 수 없는 그 어부들 앞에 내가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멘 하잖아요. 할렐루야. 여기도 대다수가 못 알아듣죠. 아멘을 못 해요. 제가 다시 에클레시아 그러면 아멘 하세요. 내가 에클레시아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이 에클레시아, 어부들은 더더욱 들을 수, 뭐라고 그러셨냐 지금? 뭐? 내가 제단을 세우리라. 성전을 재건하리라. 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 당시 회당을 썼거든요. 회당을 지으리라 그럼 대부분 알아들어요. 근데 생판 못 알아듣는 에클레시아. 뭐야 에클레시아가? 예수님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쓴 용어가 두 개 있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느 시점에 불러다 놓고는 내가 너희를 이제 아팔슬, 사도라 칭하리라. 원래 이 아팔슬이라고 하는 말도 군대 용어고, 로마가 식민지를 개척할 때 파송하는 함대나 총독들을 부를 때 내가 보냈다, 특명을 받고 보내신 자, 특수한 목적을 갖고 왕이 군사권, 법권, 막말로 직결, 처형권 모든 걸 줘서 너는 그 땅에 로마의 이름을 심고 하라. 이래가지고 함대를 파송할 때 가라. 그때 아팔스, 그들을 아팔슬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아팔슬이라는 말도 유대인들에게는 생소할 뿐만 아니라 듣기 거북한, 자기들을 다스리고 있던 유대 총독들, 그들이 대부분이 아팔슬들이거든. 로마 황제가 거기서 대적하는 것들이 있으면 네가 죽여버려. 그 나라가 뭐 까불어? 그냥 밀어버려. 이래서 군사, 행정, 모든, 심지어 그 식민 지역에 왕을 임명하는 것까지도 그들에게 넘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자들을 아팔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와 아팔슬은 둘 다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선포한 것입니다. 교회, 한번 따라해서 불러낸 자, 부르심 받은 자.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불러낸 자들인 거예요. 우리를 주님이 불러냈어요. 특별한 목적 때문에 불러낸 자들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그 주 예수를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불러낸 자들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교회를 생각하며 제가 이제까지 얘기한 것은 교회의 정의적 측면이에요. 교회가 뭐냐? 따라서 불러낸 자들, 무리. 아멘. 2명부터 무리. 이 2명부터 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무리, 불러낸 자들을 교회라고 정의합니다. 근데 이 교회라는 것을 존재론적으로 좀 더 얘기하고, 목적론적으로 좀 더 얘기하고, 기능론적으로 좀 더 얘기한다면, 이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이 교회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몸이라고 표현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여러분 20절부터 이 에베소 1장 20절부터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사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통치하고, 할렐루야,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를 교회의 머리로 주사. 할렐루야. 그 머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만물을 발 아래 두고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통치하는 분, 만물 위에 뛰어난 분을 교회의 머리로 두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시다. 할렐루야.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통치하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신 분이 머리이고 우리가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만물을 경영하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고 있는 본부인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여러분 겨우 살아남아서 언제 죽어서 갈지 모르는 천당을 고대하는 자들, 천당을 바라보는 자들의 모임이 아니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사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 된 이 땅에 하늘과 땅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땅에 이루게 하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거 믿습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지점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요동치 않는 하늘나라에 이 땅에 나타나는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놓은 바로 지점과 같이 존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 잘 관찰해 보세요. 이 본문의 순서가 이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15절부터 16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 확증하게 하라. 어떤 형제의 죄가 보이면 먼저는 은밀하게 조용히 가서 권면하라는 거예요. 형제, 그건 죄야.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로 했고,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죽었고 그 십자가를 받아들여 예수도 함께 죽었고 그의 부활과 함께 용서받고 다시 태어난 믿음으로 거듭난 걸 믿었다면 이제 형제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거는 주님이 원치 않는 삶이야. 이렇게 권면하라는 거예요. 먼저는 혼자 가서 은밀히. 근데 그때 고마워, 알았어, 나의 이 연약함을 놓고 기도해 줘.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바뀌면 그 영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안 들어. 안 듣는다는 것은 이 본문은, 이 원문을 중심으로 잘 해결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아니야, 그거 내가 교회 다니는 건 다니는데 왜 내 개인 삶을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하라 마라 해? 이거 내가 좋아서 하는데 왜 그래? 왜 교회는 교회지 사생활까지 같이 하고 그래?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 다시 하는 거죠. 아니, 이게 사생활을 타치하는 게 아니고 네가 예수 믿기로 했잖아. 그렇지, 나 교회 다닐 거야, 잘 다닐 거야, 열심히 다닐 거야, 지켜봐. 그래, 다니는 건 좋은데 말씀에 그거는 죄야.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여러분, 동성애 문제는 성경에서 죄입니다. 아멘. 죄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건 죄야.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고 이거는 죄고 저주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랬더니, 아니, 이건 내 사생활이야, 내 개인 취향인데 왜 사생활을 오라가라 해? 성경 찾아서 보여줬어. 자, 몇 장 몇 절 봐, 이렇게 써있잖아. 아니, 성경에는 그렇게 써있지만 나는 나야. 성경이 개인 사생활까지 타치하래? 그러면서 한 말이 더 한 게, 너 개인적인 사견을 나한테 강조하지 마. 그건 네 생각이지. 네가 싫으면 하지 마, 나는 좋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게 나 개인 사경이 아니라니까, 여기 써있다니까. 이거 써있어도 뭐 딴 사람들 다 괜찮대더라. 그래서 이제 증인을 데려가는 거예요. 이창호 목사 같이 가자. 제가 이창호 목사 제일 사랑해요. 이창호 목사 혼자 가면 굉장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진영 목사 같이 가자. 그래서 셋이 가서, 잘 봐요, 성경 찾고, 자, 여기 목사님들 증인이야. 이게 내 사견이 아니고, 박호동 목사는 나 개인 신앙과 신학이 아니라, 자, 이 목사님들도 얘기해보세요. 우리 창호 목사님 항상 착하게 말하세요. 그거 죄인데, 뭐 죄지만, 오죽하면 그러셨겠어요. 죄인 거 알지만, 아니에요? 단호하게 하신대요, 단호하게. 그래가지고 제가 여태까지 한 말을 얘가 헷갈리게 얘기해가지고, 목사님 괜찮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뭐라 그래? 지옥 간다고. 그렇죠. 그냥 지옥 가. 단호하게 하신대요, 단호하게. 봐, 이창호 목사님도 이게 내 사견이 아니야. 이창호 목사님도 이게 비성경적이라고 동의하시는 거죠? 아멘. 진영 목사 봐, 이게 박호동 목사 개인 사견이나 신학이 아니고 이게
진리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도 이것도 못 알아들어. 그럼 최후 통첩을 어디다 하라? 자, 17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내가 16절을 읽었네요. 자, 17절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이렇게 다 들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담임 목사 포함한 운영위원회 대표를 대동해서 이것은 죄다. 네가 계속 이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는 크리스천인데 크리스천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정중하게 교회 이름으로 권하노니 너는 돌이키고 회개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놈의 교회 진짜 이상한 교회네. 대한민국의 교회가 니들밖에 없어? 그리고 성질을 막 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우리 교회는 이제 성숙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써있어요 여기요? 근데 기가 막힌 거 뭔지 아세요? 제가 가끔 집회 가서 장로교에서 이거를 지금 우리 같이 읽고 물어봐도,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얼굴을 정색을 쳐라! 내쳐라! 그래, 내쳐라. 진짜 그래요, 진짜. 치리하라, 내쳐라, 찍어내라. 그래서 이 구절을 교인들이 오해해서 이거 뒤에 여겨라를 언제 바꿨는지 쳐라, 찍어내라, 내쳐라로 바꿔요. 따라해보세요. 여기라. 이거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아직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오늘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지 못한,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얘가 이방인이구나, 얘 아직 거듭난 크리스천이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 내치지도 않고 여겨라. 여긴 다음에 그럼 내 뼈로 돌아? 여러분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교회의 권세인 거예요. 이런 영혼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바뀌고, 아무리 가서 흔들어도 안 흔들리고, 아무리 그거 잘못된 생각이라고 해도 이 가치관이 붙잡혀 있는 이 사람, 그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내치지도 말고. 여러분 그 다음부터 나온 말씀이 교회의 권세예요. 자, 우리 18절부터 19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교회가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게 영적인 묶임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어둠이 묶여 있는 거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의하면 세상의 신이 가림으로 볼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교회가 이제 묶어주고 풀어주고 영적 전쟁을 해주라는 겁니다. 아멘. 교회에 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 영혼이 풀어질 수도 있고 결박될 수도 있고 자유케 될 수도 있는 교회가, 권세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최종 권한을, 최종 심판권을, 최종 치리권을 교회에 맡기고, 그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영혼, 아무리 가서 그게 죄라고 말해도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 세계관이 바뀌지 않고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그 영혼을 향해 이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묶이면 묶임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게는 이 열고 닫는, 묶고 푸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똑같은 말씀, 마태복음 16장, 교회를 최초로 선포하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이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이 풀리리라. 이런 영적 상황들을 묶고 풀 수 있는 권세가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교회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교회,
묻고 푸는, 한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이 권세, 도저히 아무리 말을 해도 결박에서 어둠에서 풀어나올 수 없는 그 연약한, 그 지체의 연약함을 묶어줄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는 이 권세, 하늘과 땅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 교회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교회에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교회가 뭐냐? 어떤 교회에 이런 권세가 있느냐? 교회가 어떤 것이냐? 오늘 여기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자, 같이 20절 한번 또 읽어봐요.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교회의 조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그 어마어마한 공동체의 조건,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눈을 열어주기도 하고 뜨게 하기도 하고 세상 신에 갇혀서 아무리 복음을 진리를 말해도 들을 수 없는 그 영혼들을 열어주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고, 예수 옛자를 외칠 수도 없는 저 무슬림 땅 가서 예수 얘기하면 돌로 맞아 죽고 죽어요. 그런 땅에, 그 땅에 예수가 역사하고 복음이 역사할 수 있게 묶고 풀어줄 수 있는 권세,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는 위대합니다. 아멘. 근데 그 교회가 뭐냐? 우리는 교회 그러면 자꾸 사이즈로 생각해요. 사이즈. 어느 날 교회라고 갔더니 지하에 막 물 새는 곳에 서너 명 앉아가지고 우리 같이 막 이런 사운드 이런 거 상상도 못해. 우리 모니터 하나 팔면은 그 교회를 지하를 막 보증금을 다 낼 수도 있는 그런 교회에서 보니까 막 앉아가지고 찬송가도 막 우리 세련되게 두 손 들고 다니는데 앉아갖고 장송궁 피스톨에 앉아갖고 며칠 후 아이고야, 이런 교회 다녀가지고 이거 뭐 되겠나?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저는 두세 명을 앉혀놓고 목회하는 목사님들께도 때로는 한국에 이상한 샤머니즘이 들어와서 아유, 큰 교회 다녀야 복받아. 그래가지고 삶은 개떡같이 사는데 어디 나가면 교회가 브랜드야. 제가 그래도 H 무슨 교회 다녀요. 제가 그래도 S 권사입니다. 말이나 하지 말지. 우리도 그런 사람 안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차라리 말하지 마 그냥. 그러면서 큰 교회 다니면 복을 받고, 아이고 그 지하 학고방 같은 데서 장송곡 같은 거 불러가지고 복 받겠어? 이런 이상한 샤머니즘들. 여러분, 그 주의 종이 주님이 부르셨고 그 교회를 주님이 세웠다면 두 명이 앉아 있어도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윗의 열쇠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가족반에 올 때 오라고 콜링 막 하지 않아요. 혹시 그런 강사 있으면 저한테 일르세요. 우리가 비전 스쿨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런 부르심을 갖고 이런 목적으로 달려가는 교회니 잘 생각하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오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교회는 사이즈가 아니에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머리시고 주님이 몸이십니다. 세 명이 모여 학고방 같은 데서 목회를 하시더라도 그 종은 담대함을 가지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분명히 불렀고 주님이 거기서 교회를 하라고 그랬고 그 도시에 나를 불러서 개척을 시키셨다면 하나님이 그 도시의 유일한 하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크다고 통로가 더 크고 작다고 통로가 적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 비전스쿨에서 항상 묻고, 비전스쿨 5주 동안 계속 묻는 게 뭔지 아세요? 당신은 이 교회 부르심이 있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부르심이다. 아멘. 아우, 거기 분위기 좋대. 아우, 큰 교회가 복 받는데 그런 미신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둘이 모이든 셋이 모이든 그게 주님이 세운 교회라면, 그리고 내가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면 당신은 그 교회와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심 받은 곳에 있다면 그게 둘이 모였든 지하 학고방에 있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저는 항상 그 얘기해요. 이 더크로스의 주인이 박호동 목사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저도 이 교회 보호를 받고 이 보호의 몸에 그 누림을 저도 누리고 살고 있고,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린 서로 몸을 누리고 있다. 내가 이 교회 목사로서 교회를 우리가 끌어가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고 몸 되신 이 몸 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고 우리가 성장하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우리 서로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머리이십니다. 그 많은 손발 지체 중에 나도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는 사이즈가 아닙니다. 둘 이상이 부르심을 받고 그 자리에 있으면 거기에 천국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대로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부르심이다. 아멘. 주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고 주님이 부르셔서 거기 있다면, 주님이 부르셔서 옮겨 놓았다면 오늘 여러분 안전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는 부르심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천국 열쇠, 오늘 마태복음 16장은 거시적 교회를 먼저 선포했어요.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다. 그 교회는 천국 열쇠들을 내가 주었는데 니들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도 묶임을 받을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어주면 하늘도 풀림을 받을 것이다. 이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를 본질적으로 디테일하게 실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18장에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교회는 사이즈가 아닙니다. 교회는 외형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부르심입니다. 아멘. 근본적으로는 주 예수께 부르심 받은 자들, 주께서 불러낸 자들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좀 더 작게는 그 많은 교회들 중에 각각 교회의 부르심들과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오늘 그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와 함께 있다면 오늘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 지체에게 그렇게 전달하라고 하였습니다. 형제여, 두려워하지 말라. 좌우를 둘러봐도 귀신 덩어리들이고 앞뒤를 둘러보고 외갓집 사돈의 팔촌까지 다 막 중이고 무당이고 귀신이 두글두글한 집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살아남을 수 있어. 당신이 속해 있는 교회를 신뢰하세요. 아멘. 당신이 지금 속해 있는 그 교회가 주님이 불러서 거기 있다면 당신은 그 목사님이나 교회 분위기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싸우십시오. 그래서 형제요, 가서 담임 목사님께 당신의 형편을 나누시고 축복기도 받으시고 그리고 그 교회의 권위를 갖고 선포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럼 그 목사님이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세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교회는 부르심이다. 오늘 이 명절 맞이해서 여러 영적 상황들과 많은 우겨싸임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올 수 있습니다. 영적 인생은 실제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 몸에 속한 자들, 이 몸 안에 함께 있다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아까 합심하며 선포한 그 선포가 이루어지고 실제가 되고 움직여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 몸에 속해 있는 가정가정에 역사하는 귀신들, 가정가정에 가게에 열려있던 모든 우상의 잔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교회와 더불어 싸우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셀이 교회이고, 할렐루야, 마을이 교회이고 교구와 마을과 함께 그것들 나누십시오. 함께 합심하여 2명만 합심해도 하늘이 열리고 닫힌답니다. 아멘. 교회와 더불어 싸우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가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더 크로스라고 하는 또 다른 가문, 또 다른 가정이 여러분과 함께 싸우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몸 안에 함께 싸울 때 안전할 것이며 승리하게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깁니다. 세상에 어떤 아무리 대단한 귀신의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 안에 그리스도의 권세로 원수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그 머리가 이 몸과 연결된, 그래서 그리스도의 또 다른 현현, 또 다른 그리스도의 나타남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신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교회되어야 하고, 할렐루야, 둘 셋이 내 이름을 모인 교회, 우리 길 가다가 보이는 많은 교회, 주님이 세웠고 주님이 불렀고 주님과 언약되어 있으면 거긴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형제가 안심하고 돌아갔어. 가서 교회와 함께 싸우십시오. 교회가 셋이 모였건 둘이 모였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십니다. 위대한 주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싸움을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교회와 함께 싸우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셀교회와 싸우시길 바라고 마을 교회와 함께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천국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끝으로 우리가 어떻게 교회와 더불어 싸우며 우리가 어떻게 교회와 더불어 영적 전쟁하면서 싸울 수 있겠는가? 그것이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의 교회의 원리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은 부부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내들아 이렇게 시작해요. 남편들아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본문을 중간중간에 또 본문을 끝내면서 특별히 32절에 그런 말씀을 해요. 그도다 이 비밀이, 아내와 남편에 대한 얘기를 말하면서 내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크도다 이 비밀이요, 크도다 이 교회의 비밀이요. 오늘 여러분이 언약적 관계 속에 들어갈 때 그게 여러분의 교회인 것입니다. 다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언약적 관계. 그래서 그 본문을 5장 22절부터 보면 어떻게 부부와 남자가 여자가 한 몸이 되는가.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부모를 떠나, 그죠?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 내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또 계속 부부 얘기해. 남편에게 순종해라.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자기를 찢어서 죽이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그러다가 또 중간에 내가 교회 얘기하는 거야? 남편 얘기하는 거야? 교회 얘기하는 거야? 교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아내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교회의 비밀과 가정의 비밀과 남자 여자의 비밀과 오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비밀과 교회와 교회의 일원인 저와 여러분의 비밀이 같다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약적 관계. 아멘. 두 사람이 언약을 맺고 선포돼서 한 몸을 이룰 때 신비하게 영이 하나 되고 서로 닮아가고 흐르고 이런 비밀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시고 교회가 신부돼서 그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닮아가요. 근데 여기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청중은 거의 다 대다수가 결혼한 분들이시니까 건강한 부부가 부부 생활을 통해 부부의 성적 연합을 통해 닮아가고 하나 되고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깨지면 부부관계가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그러면서 그것이 비밀이 있는데 마치 관계가 좋은 부부가 영광스럽고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부부관계를 통해 연합을 이루는 것처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부부생활을 안 해요. 그건 사실 남이 돼요. 우리 어떻게 부부생활하는지 아세요? 기도와 예배, 예배와 기도가 그것입니다. 거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기도 생존 안 해요? 예배 생존 안 해요? 부부관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닮아가지도 않고 친밀감도 없어지고 머리로는 남편이고 머리로는 부인이지만 아닙니다. 부부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기도와 예배와 기도 속에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 이 더크로스라는 교회와 또 여러분이 부부관계를 해서 연합을 만들어내고 서로 닮아가며 하나됨, 일체감을 경험하는가? 바로 이 교회 예배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예배의 코이노니아 속에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같이 예배하고 예배를 경험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 교회 비전에 동참하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서로 섞여가며 한 몸이 되는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코이노니아가 없는 그리스도인, 나 혼자 열심히 다녀요. 혼자 열심히 다녀요. 저 굉장히 깊어요. 저 영적으로 깊어요. 주여 오늘 예배 목사님 말씀이 깊네.
근데 전혀 관계하지 않아요. 저 혼자 다녀요. 그 산에서 도 닦으세요. 산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도 닦으시면 됩니다. 삼각산 꼭대기에서 요즘 전파 다 잡히니까 유튜브 틀어놓고 혼자 깊고 혼자 기도하고 떨고 자빠지고 혼자 하세요. 코이노냐가 없는 거, 부부관계가 없는 거, 여기에 비밀이 크도다. 오늘 여러분 이 교회의 비밀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언약관계로, 그 언약관계가 유지되는 부부관계를 통해 서로가 닮아가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고, 그래서 심지어 나이를 먹어가지고 부부생활이 깊어지면 얼굴도 닮아가고 성격도 닮아가고.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런 말을 해요. 처음에는 막 자기 막 너무 좋다, 우리 너무 잘 맞아, 신혼여행 딱 갔다 온 순간부터 우리 왜 이렇게 다르냐, 우리 이렇게 다른지 몰랐어. 우린 그걸 천생연분이라고 해요. 주님이 정해준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섬기고, 부부관계라고 하는 비밀과 신비를 통해 닮아가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저 사람이 좋아했던 거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했던 거 저 사람이 싫어하고, 닮아가요. 얼굴도 닮아가요. 할렐루야. 오늘 몇십 년 살았는데 오늘 서로 얼굴 보고 별로 안 닮아가면 오늘 주께 물어보셔야 돼요. 회개해야 돼, 회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교회의 비밀이 크도다. 교회와 함께 싸우십시오. 부부가 한 몸이 되면 아내의 모든 고통과 문제는 남편의 문제입니다. 남편의 모든 고통과 아픔은 아내의 문제입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크도다 이 경건의 비밀이요, 이 교회의 비밀이요. 오늘 교회와 언약관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영적 고아들, 영적 과부들이 많아서 갈취당하고 빼앗기고 멸시당하는 일이 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 속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가 돼 있고 과부가 돼 있고 갈취당하고 빼앗고 수치를 당하고 빼앗기고 원수들이 우겨싸이는 일들 속에 오늘 여러분 교회와 함께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와 더불어 승리하라.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한가위 명절이 시작되는 이 주간, 영계가 움직이고 영적 기류들이 움직이고 가정의 문화, 가정의 스피릿이 움직이는 이때,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움직이는 이때 오늘 교회와 더불어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 중에 있다. 아멘.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2명이 모이는 교회이든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이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권세와 더불어 싸우시길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싸우지 마시고 나 혼자 싸우지 말고, 내가 귀신에 둘러싸인 집안의 환경 속에 있다, 괜찮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함께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 교회에게 주신 권세가 함께 이기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명절 주간 동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두 손 들어 기도하오니 내 가정의 문화, 가정의 스피릿, 가게의 분위기가 나와 내 가족과 나의 생각에 영향을 줄 수 없음을 선포하노라. 오늘 두 손 들어 선포하오니 나와 내 집은 교회에 속하였으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셨으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와 내 가정과 나와 내 모든 삶과 영적 공기를 이 주간에 다스릴지어다. 오늘 주님이 열지 않은 모든 것들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였사오니, 오늘 두 손 들어 오늘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와 내 가정과 내 집에 묶어야 될 것, 주님이 열지 않은 것들을 닫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싸움의 영은 닫힐지어다. 분열의 문은 닫힐지어다. 우상 숭배의 열린 문들을 닫힐지어다. 그리고 하늘의 것을 푸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푸노니 오늘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화목의 영이 풀릴지어다. 치유의 문이 열릴지어다. 오늘 두 손 들어 이 시간 우리 돌파의 함성을 외치며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상황을 향해 묶어 푸는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로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로 교회되고 예배로 예배되게 기도하오니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열린 분들은 결박을 받고 다칠지어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 몸에 속한, 이 몸의 언약관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가정의 영적 환경과 영적인 문들을 향하여 선포하오니 오늘 주님으로부터 열리지 않은 모든 것들이 묶임을 받고 잠잠할지어다. 오늘 또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을 향하여 선포하며 간구하오니 하늘의 문을 여서 화평과 치유와 회복과 화목이 부어질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상냥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지금도 우리를 충만케 하사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서 우리를 보내신 그 보내심이 오늘 주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교회의 위대한 권세를 가지고 오늘 이 명절 한 주간을 승리로 보내기로 결심하며 두 손 들어 선포한 오늘 더 크로스 처치 전체 위에와 오늘 예배하며 믿음으로 아멘하며 결심하고 선포한 믿음의 행위를 한 오늘 이부 청중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 위에 부어지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주님,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보기 원하네. 이 땅에 희망이 십자가는요 이제 십자가에